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8장 1절로 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으실 줄 믿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란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처음 서도 너무 떨립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전도자 브리스가의 믿음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 주관하여 인도하여 역사해 주옵시며 성령께 메인바 되어져서 제 입술을 주관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고 끝까지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이곳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론에서 우리가 원단에서 동부원단은 1년을 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의 믿음, 엘리사의 믿음. 그래서 결론은 결국 복음 결론, 미션 결론,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겠구나. 저도 이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회 때 뭐가 가장 필요할까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결국은 은혜를 사모해야 될 시간표가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 문제라든지 또 미래의 결혼이나 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들에 정말 이 세상 시스템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은혜를 놓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은혜 받기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수첩에서 다시 확신을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보니까요. 항상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결국은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주셨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이 복음의 결론을 내리고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과 같이 또 2절에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가 뭐 애쓰고 용좀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시 말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가 다구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일을 행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면 하나님 또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수첩에서도 며칠 전에 이럴 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질문도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도 시스템이 세워져서 어떤 경우에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계속 모든 것 기도로 연결해라.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라.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전도자 브리스가 믿음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는지 제가 보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은 전도자로 만드셨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먼저 구원의 길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영,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즉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모든 생물에게 가주신 겁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분이고 우리에게 준 이것이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처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계약을 맺었는데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거는 절대 먹지 마라. 네가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이걸 지켰으면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성소에서 참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렸을 텐데 이 언약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놓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대표적인 축복을 주었는데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하와. 대표 인간에게 이 축복을 줬는데 사단이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이 말에 속아서 따먹었잖아요.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즉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영이 떠나버리니까 죽은 상태죠. 영이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고, 이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떠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것이 뭡니까? 근본 문제라고 하죠. 이 근본 문제는 어디서부터요? 아담 하와 때부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죄가 결국은 인간에게 이렇게 전가가 되어져서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이미 여기에 묶여 있었다는 거죠. 복중에서부터.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걸 원죄라 그러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과 영이 빠져버렸으니까, 영을 떠나버리니까 육신만 밝아진 거죠. 육만 밝아져서, 육의 눈이 밝아져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과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요? 영이 사망 상태입니다. 영적 사망 상태로 사망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와서 사람들이, 사단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게 돼서 주권자가 사단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신분이었는데 신분이 바뀌어서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되겠죠. 그 다른 것이 뭡니까? 많은 거죠. 우리가 보는 다 물질적인 거, 돈이나 뭐 성공이나 또는 뭐 사상우상, 뭐 탐심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다른 것에 집착해서 우상숭배, 이것이 결국 뭡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정신문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결국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문제 가운데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 문제가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 생각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이 가장 염려는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염려가 이제 깊어지면 이제 문제가 오겠죠. 이 염려가 오는 것이 가장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가 오니까 불안도 들어오고 또 공황증이나 우울증이나 많은 정신 문제들이 여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여기는 이제 육신 문제가 오겠죠. 온갖 우한 질고로 시달리고요. 운명에 묶인 이런 질병들. 예수 믿으면서 이제 이 사단의 존재가 떠나가게 되는데요. 다섯 번째는 이렇게 사는 것이 지옥인데 결국은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원래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지옥인데, 이 사단을 가두려고 만든 지옥인데, 사단을 숭배하고 태어날 때부터 숭배하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 문제 생기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오고 굿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끌려서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나만 이렇게 고통받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대로 후대들에게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이 가문을 붙잡고 있는 이 귀신이 결국은 후대들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운명에 묶여서, 그러니까 팔자라고 하죠. 운명, 팔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닝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서 우리를 여기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또 철학을 해보기도 하고 또 착하게 살면 되겠지 하고 선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려라 그랬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여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계획하시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하러 오신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빠졌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적 사망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이거를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확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직분을 가지고 삼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이거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권세를 사용해서 참 왕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로마 3장 23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를 질 때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됐죠. 피를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뭘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놓으신 이 분을 참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역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길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라는 뜻은 이제 저희 백성을 구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에게는 성령이 내주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하고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 보배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에도 보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어 가면서 우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즉 성령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다고 기도 응답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힘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을. 네 번째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이 되죠.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천국 시민으로 빌립보 3장 20절에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래서 우리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즉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아까 정복의 축복을 인간에게만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랑 함께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이 축복, 결국 이 축복이 뭡니까?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돼서 보다 보니까 칠판만 보고 얘기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도자로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져야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동부교회에 주신 복의 근원의 언약을 주신 거 보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 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인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셔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도자에 부르셨다는 것은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주신 인간에게만 뭘 주셨습니까? 예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짐승도 예배의 축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진돗개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그래서 이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이거 말씀 띄워주셔야 되는데 방송실에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타이핑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띄워주시네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에 회복된 존재로, 즉 우리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즉 복의 근원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싸움인데요.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의 싸움에서 진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안에 불신앙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거에 유혹을 받아서 에덴 그 선악과 언약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말에 속았기 때문에. 근데 이 에덴 동산의 이 창세기 3장은 지금도 계속 똑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사상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지 마.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 있다면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방송실 말씀 띄워주세요.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즉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언약이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으로 체결된 인생이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임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순간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죠, 계속.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또 세계보고말 그릇으로 가문의 운명을 바꿀 자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직장의 흐름을 바꿀 자로, 그래서 이 시대장을 막을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죠. 로마에 원래는 살았었는데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에 왔습니다. 대전도자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만남의 축복이 다죠. 그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전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죠. 그래서 두 번째 대지에서 이제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잘 알고 우리도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현장에서 또 누리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당의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순회 캠프가 3월 달부터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순회 캠프에 전에 코로나 전에 했던 순회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눈에 띄는 분들은 몇 분 계신데 거의 없으시군요. 그래서 이 순회 캠프를 계속 준비하느라고 지금 메시지가 계속 캠프 쪽으로 지금 방향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팀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다 제가 정리하고 나는데 또 목사님 또 정리해 주셔서 이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문을 여는 것이 결국 팀 사역인데요.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만났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하는 것이 다락방이죠. 다락방은 결국 뭡니까? 말씀 운동인데요.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 다락방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순회 캠프 나갔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2명씩 짝을 지고 나가잖아요, 현장에. 팀 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팀 사역자랑 함께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에 정말 말씀을 갈급하게 받는 사람, 충성된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절에 읽었던 것 같이 이 바울이,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 바울을 만나면서 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같이 들어가서 복음을 들으면서 전도 훈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지금 같이 업이 같다 그랬거든요. 천막을 만드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업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일하면서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제 사역자로 세우는 거죠. 사역자는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제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이제 순회를 하면서 이제 전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면 다구나.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이 복음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사역자로 세워진 이 브리스가가 이제 현장 팀 사역이랍니다.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이 직접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누구냐면은 이제 아볼로라는 이제 목사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로 세례받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 사람이 말을 전하고 났는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일렀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확한 복음을 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현장 팀 사역이죠. 또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둘이 팀이 돼서 현장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으면 그 사람을 그 현장에 또 일꾼으로 세워야 되니까 다락방을 그 현장에 여는 거죠. 그거를 현장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는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고 복음의 결론 내리면서 이 복음 결론 속에서 이 사업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본 겁니다. 복음의 결론 내리고 복음에 올인하는 이 브리스가 부부의 이 업에 하나님이 이제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 전도자 바울과 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다 내놓을 만큼 믿음이 이제 성장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 전에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대전도자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이 바울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디모데라는 제자를 보고 사람들이 막 복음 운동을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맞아서 가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돌을 맞았는데도 디모데 제자를 세우셔서 또 현장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대전도자 바울이 그 믿음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나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중직자로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적인 한을 가진 한 사람,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그런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갖고 그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저희와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자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시대적인 전도자인 우리 김동건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죠. 또 유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델이요, 전도자의 모델이요, 복음의 모델인 이 두 분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런 전도자로 하나님 세우시겠다고 이 동부교회에 와서 계속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그 전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 강단 말씀의 흐름 따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우리가 계속 각인되고 동부 어린이집 출신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동부 어린이집 출신 한 분이셔요? 두 분? 네. 주님과 동행하면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노펠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반드시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아라. 이걸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가 돼서 전 세계 대학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또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성공에서 보통 30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은혜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다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배가 정말 다구나. 아까 기도가 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예배 기도가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죠. 우리가 공부하는 친구들은 더욱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분명히 예배 은혜 받으러 왔는데 사단은 이걸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할 거구나. 그래서 기도를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문 쓰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쓰는 이유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거나 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이제 새 힘을 얻도록 정확한 언약을 붙잡도록 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꺾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 생명 빛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우고 나가야 그 빛으로 인하여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직장에 그 영향이 가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면,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합숙 갔다 와서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 복도에 이렇게 앉아있는 어떤 여학생을 봤을 때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길래 복음 전하라는 것보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요. 전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영접을 하고 다락방이 시작된 걸 보면서 근데 굉장히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전도가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렇다면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쁘니까 자꾸 전도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다락방 혼자 있을 때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말씀 운동을 나에게 하는 거예요. 우선 순이가 집에서 이것은 말씀 운동은 시대의 방주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반드시 오늘같이 주일날은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왜 깊이 묵상해야 되냐면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말씀에 집중할 때 가장 좋은 시간에 말씀을 받고 한 20분 예배가 끝난 20분 안에 다시 한번 볼 때가 가장 기억에 각인이 잘 되더라고요. 우리의 그 뇌 시스템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단 말씀을 받고 딱 진짜 집중해서 가지 않고 칠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딱 그때 묵상한 것이 지금도 딱 뇌가 각인돼 있더라고요.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을 나에게 각인 시간은 중요하고요. 그래서 강단 말씀, 본부 말씀은 이 전체 흐름의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 기도촌 말씀은 현장 메시지입니다. 또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잡는 거예요. 나와 가정과 만남, 직장에 기도 제목을 잡으면 정시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무시 기도죠. 그래서 본부에서는 요즘에 이제 한 줄 한 문장 이렇게 요약하라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말씀이 각인되어 있으면 이 삶 속에서 이것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면서 체질로 그래서 미래까지도 좌우할 만큼 그래서 굉장히 말씀 각인,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말씀 정리가 안 되면 교재 연구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전에 학교에서 근무할 때. 그래서 그게 은혜였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이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생수가 이렇게 흘러 넘쳐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갑자기 영감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럼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내 삶에서.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 먼저 캠프를 하는 거죠. 직장 현장에 가기 전에 내가 가는 현장 가기 전에 왕대시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현장 흑암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럼 우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안다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천군 천사가 움직여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즉 직장에 가는 분들 또는 학교 현장에 가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 가서 또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일찍 가서 한 30분 전에 가서 말씀 운동을 또 나한테 하는 겁니다. 집에서 보고 나왔지만 또 오는 출퇴근 시간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강단이나 기도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기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걸 이제 삼오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 현장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저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시면서 이 현장에 혹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면 저에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원을 가지고 저는 학교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도문을 많이 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8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이제 나중에 임신이 되고 있는데 다른 교회로 남편이 있는 남편이 변호사라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기도 전도를 하면서 이 전도 대상자들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불신자 상태 6가지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미리 또 저녁에 그려보기도 하고 매일 묵상하면서 대상자를 보면 그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를 이 6가지 상태가 이제 그 중에 어디에 이 사람이 걸려 있는지가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현장에는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것이 점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까 말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요. 그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꺾여야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았어요. 이제 제자들, 복음 받을 사람이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을 하나님 이제 붙여주셔야 하는 거지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일일이 쫓아다니며 할 수도 있지만 바쁜데 일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것이 결국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가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를 놓고 연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업이 같은 사람끼리 그 현장에 말씀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전문 교회가 되어지고, 그럼 그 현장에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또 제자로 세워지고, 다락방 팀샤 미션업이 이제 이 현장에서 다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를 하나님은 전도자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이 다죠. 사실은 이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내가 이것이 내 거가 되도록 구원의 길을 그려보기도 하고 나에게 각인을 먼저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각인을 시키면 현장 갔을 때 사람들을 봤을 때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에도 보면 이 전하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차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정말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오늘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이 전도자로 이렇게 만드시고 부르시고 또 이 7천 전문 제자를 키우는 미션을 가진 이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에 보시면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 이 김동호 목사님과 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정말 활과 같은 제자로, 브리스길라 같은 중직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바울과 브리스가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 결론, 또 최고의 산업의 결론을 내리고 전도 훈련을 받아서 7천 미래 지도자로 전문성을 가진 7천인을 찾아서 이 전문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의 바울과 브리스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의 생명건 제자로 복음의 결론 내리고 미래 7천 전문 지도자로 부르신 우리 동부교의 모든 청년들 가는 현장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를 만나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